자, 여러분 잘 쉬셨나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우리 그 청중 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뭐였습니까? 청중 분석 첫 번째는 그 영적 프로파일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떤 상황인가 이것을 분석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였죠? 인구 통계적 프로파일이죠. 그래서 사회적인 위치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분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우리 청중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요, 자, 이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예, 보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보니까 지금 무슨 주사를 맞는 것 같아요. 예방 주사를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옆에 막 줄 서 있으면서 다 놀래고 있고 아마 이 친구는 뭐 같습니까? 아마 주사를 이미 맞았나 봐요. 맞아서 아픈지 막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친구한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예, 이 친구가 막 교회 다니는 친구예요. 그럼 이 친구가 지금 주사 맞고 있는데 이 친구한테 가서 세계 복음화해야 됩니다. 막 우리가 막 세계를 위해서 우리 힘써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학생에게 들릴까요? 그 이야기가? 안 들리죠. 예, 이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주사 맞았으니까 이 친구 같이 야, 너 아프지? 아프지? 나도 맞아보니까 너무 아파. 좀만 참어. 좀만 참어. 좀만 참어. 우리가 이거 이겨내자 하면서 위로해 주는 것. 이때는 어떻게 보면 이 친구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이게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 당위적인 것, 또한 사명 이런 것만 강조하다 보면은 우리 청중들의 이런 마음의 상태, 그들의 아픔, 그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무시를 하고 그냥 우리가 나가야 할 부분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공동체가 지향하는 부분이나 어떤 사명 부분들을 필요하죠.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또한 우리가 공동체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요, 또 이런 아픔이나 그들의 상황들, 심리적인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상황은 무엇이냐? 그들의 심리적 프로파일입니다. 심리적 프로파일, 심리적 프로파일. 자, 그래서 청중의 그 필요 단계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청중의 필요 단계. 아브라함 매슬로우라는 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 매슬로우가 사람이 욕구가 이렇게 피라미드와 같이 맨 처음에 어떤 단계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그 다음 단계에 올라가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간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하나의 패턴을 보여줬는데요. 물론 이게 꼭 다 맞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의 삶의 모습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이것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설득력 있는 모델이라는 생각을 듭니다. 자, 첫 번째 사람에게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뭐냐면요. 육체적인 욕구입니다. 육체. 자, 육체적인 것은 뭡니까? 음식. 먹을 게 없으면 뭐 어떻게 해요? 먹는 거에 대한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음료수 마시는 부분에 대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 잠자는 것, 성적인 부분들. 이것이 충족이 안 되면은요, 그 다음 뭐 단계 것들은 뭐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먼저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섬기는 청중들이 만약에 이러한 단계의 필요가 많은 분들이라면요, 이분들은 뭐 고상한 것 그 위에 것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일단 먹는 부분들, 예, 어떻게 하면 이 서바이벌 할 것인가, 먹고 사는 문제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이런 메시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이 1960년대, 70년대 좀 어려웠잖아요. 한국 전쟁이 있고 나서. 근데 그때 우리가 한국이 현세에서 어떤 복의 메시지, 뭐 육체 질병이 낫는 그런 메시지, 뭐 우리 조용기 목사님의 어떤 그런 설교나 이런 현세의 복, 어떤 현세의 어떤 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좀 많이 전파가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학적으로 그것을 비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시대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서 그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가 우리 한국 사회에 흔히 말하면 통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메시지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중들이 만약에 이런 필요의 단계가 있다 그러면은 주로 그런 메시지를 좀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안정감의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삶의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면은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찾냐면요, 좀 더 안전한 곳으로 갑니다. 우리가 이제 직장을 맨 처음에 갖고 우리 아이들을 이제 키울 때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좀 괜찮고 먹고 살만 하면 뭘 합니까? 집을 좀 안정적인 곳, 흔히 말하는 안전한 곳, 교육도 괜찮고 그 주위 환경이 조금 안전한 곳으로 집을 이사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안정감의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중들이 만약에 이런 청중들이 많다.
안정감의 욕구를 원하는 그런 청중들이 많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요. 메시지 중에서 특히 안전한,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좀 더 마음속에 확 와닿습니다. 반면에 그 다음 단계는요. 사랑의 욕구입니다. 사랑의 욕구.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고 이제 좋은 동네에서 살아요. 그렇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나이가 보통 한 40대, 50대 넘어가면요. 어느 정도 집이 안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많은 남성들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집에 왔더니 애도 없어. 아내도 없어. 아내는 뭐 모임한다고 나갔고 애들은 학원 다니고 친구들이랑 논다고 뭐 나간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키우려고 얼마나 그동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집도 좋은 집 사주고 너희들 해달라는 거 다 했는데 집에 왔더니 뭡니까? 아무도 나와 놀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대, 50대 남성분들이 뭡니까? 그때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다가 어쩌다가 그냥 뭐 친구 따라가 어디 갔더니 어디에서 막 자기가 간 건 아니지만 갑자기 막 마음이 막 흔들리는 막 여성을 만나서 갑자기 막 그 좀 그런 일들이 40, 50대 일어나잖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가정에서 아빠로서 좀 사랑받고 존중받고 또는 아내나 남편으로부터 좀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것을 다른 쪽에서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이런 단계에서는요 진정한 사랑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세미나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부부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런 그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하는 부부 관계 세미나 이런 것들이 보통 요 단계 때 흔히 말하면 팍 통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동원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 2000년도인가요? 이제 1900년도부터 해서 새생활 뭐 세미나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한국 사회가 그때가 그런 단계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있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존중의 단계입니다. 예, 존중의 단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돈도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안정도 됐어요. 자녀들도 이제 어느 정도 컸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뭐 장로 피택하는 뭐 그 선거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교회에서 안 그러던 그 분이 갑자기 얼굴 빨개져 갖고 막 나 장로하겠다고 막 하고 막 삐지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나이 때 특히 50대에서 60대가 되면요 어떤 마음이냐면은 어디든지 나가 좀 존중받고 싶고 좀 존경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던 그런 성도님이라면은 교회에서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장로하고 싶고 직분 받고 싶고 누구에게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꼭 뭐 죄다 나쁘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그 정도 나이가 되면은요 보통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시거나 설교를 하실 때 그런 분들에게 좀 더 그분들을 잘 좀 인커리지를 해드리고 존중을 해드리고 좀 이렇게 잘 이렇게 하면은요 그분들이 내가 존중받는다 하면 이분들은요 사실은 크게 문제를 안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나이 또래의 어떤 필요가 있는 분들한테는 좀 존중해주는 그런 부분들 목회적인 그런 돌봄이 좀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요 자아실현입니다. 자아실현. 여러분 저는 이제 침례교 교단은 우리 이제 대전에 신학교가 있는데요. 우리 교단 신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가 있는 곳에 보면 유성에 대덕 연구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보면 여러 연구단지들, 연구원들이 있고요. 또 국방과학연구소도 있고, 그 다음에 계룡대도 있고, 세종에 한 15분 거리니까 세종에서 또한 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 이제 저녁에 보면은 야간 그 MDiv가 있는데 야간 MDiv에 흔히 말하는 그런 연구원들, 또한 고위공직자들, 또한 국방부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꽤 높은 그런 분들이 저녁에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대학 교수, 뭐 전문직에 있는 의사, 치과의사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저녁 6시부터 밤 10시 한 30분까지 공부를 해요. 낮에 일하시고. 근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나이가 50대에서 60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분들이 왜 그러느냐? 내 인생 이대로 끝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 그냥 이렇게 돈만 벌고 이렇게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을 한번 불태우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뭡니까? 내가 정말 나중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신학을 공부하기도 하고 때로는 평신도 사역자로서 내가 더 잘 쓰임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욕구는 뭐냐면 단순히 먹고 사는 욕구가 아니라 또 사회가 나를 존중해주는 그걸 뛰어넘어서 내가 이대로 끝낼 수 없다. 마지막으로 불사르고 싶은 이러한 소명감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은 데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그 소명감을 불태울 수 있는 사역의 장을 만들어주고 또한 여러분들이 비전을 던져줘야 돼요. 아, 이분은 그냥 어느 정도 됐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누구나 이런 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잘 모빌라이즈를 해서 여러분 교회 사역에서 또한 선교를 위해서나 다른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자꾸 비전을 던져줘야지. 또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분들이 또한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또 뭔가를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에 따라서 어떤 메시지가 좀 잘 들어가는지 심리적인 상황에 따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 그 목사님들, 우리 강도사님들, 전사님들 설교를 열심히 하시는데 어느 날 보면은요, 막 성도들이 설교를 잘 안 받아들이고 막 이럴 때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바로 이 수용력의 차이 때문인 겁니다. 청중 나름대로의 수용력의 차이가 있어요. 자, 가령 예를 들면요, 첫 번째 단계는요, 극단적인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청중들이 많다면은요, 이분들은요 항상 마음에 불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해도 그냥 항상 불만이에요. 뭐를 해도 반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메시지를 아무리 잘 전하던 뭐 어쨌든 간에 이분들은 항상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뭡니까? 아, 이분은 이런 그룹은 좀 이렇구나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해야지 괜히 여러분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자, 두 번째 그룹은 뭡니까? 낮은 자존감입니다. 낮은 자존감의 분들은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고요. 또 부정적인 메시지에 좀 빠르게 반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냐? 자꾸 격려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은 꼭 어떤 자매나 어떤 집사님들 보면은 저도 이제 목회하다 보면은 이렇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나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나 이렇게 쫑긋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은 뭐냐? 자존감이 낮아. 내가 잘하고 있는지 항상 이런 마음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뭡니까? 이분들 자꾸 격려를 많이 해줘야 돼요. 예, 이분들 많이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분들한테 농담으로 뭐 이렇게 좀, 아이, 뭐 음식이 오늘따라 이렇게 이 얘기 한번 하면은요, 음식 하고 나서 나중에 막, 나 음식 못해. 나 혼났어. 하면서 혼자 막 굉장히 자학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청중들이 어떠한 주로 자존감을 갖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 접근하는 방법들도 좀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건강한 자존감입니다.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뭡니까? 건강한 자존감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메시지가 합당하다고 할 때 나의 메시지를 바꿀 수 있는, 나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이게 건강한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평신도 리더십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분들의 사회적인 위치나 경험, 재력, 뭐 이런 부분도 중요하죠. 예, 그런 것도 보는 것도 뭐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봐야 되는데, 이분들이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있는가, 이겁니다. 이런 분들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나 한번 고우면 끝까지 고야. 나 이거 한번 하면 건들면 알지? 뭐 이런 분들이 있죠. 제일 무서운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의견을 막 그 자기 것만 관철하려고 하는 부분들, 이분들이 사실은 그 자존감이 건강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도 좀 잘 볼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의 성도들이 만약에 건강한 자존감이 많다, 그러면 말씀을 아주 건강하게 잘 받아들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극단적인 높은 자존감입니다. 자, 이분들은요, 흔히 말하는 박사들, 전문직에 있는 분들, 고학력들입니다. 자, 이분들은요, 자존감이 너무 높아서 웬만한 자료 갖고는요, 설득이 안 돼요. 겉으로는 그냥 나이스하게, 그렇지요, 예,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절대 설득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괜히 뭐 어줌짠하게 하고 막 이렇게 막 그냥 뭐 윽박 지른다고 되지 않아요. 합당한 자료와 설득력 있는 그 근거를 이렇게 대면서 차근차근 해야지만이 이분들은 그 메시지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수용력의 차이에 따라서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우리 다섯 번째 중에서 이제 네 번째까지 왔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개인의 영적인 상황. 두 번째 뭡니까? 그 프로파일, 그 사회적 그 프로파일. 그래서 인구 통계적 프로파일. 그다음 세 번째가 뭡니까? 심리적 프로파일. 마음의 상태, 청중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요, 설교 상황 프로파일입니다. 설교 상황 프로파일. 그래서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설교하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지금 굉장히 젊은 때 설교하시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대중 설교자죠. 자, 그러면은요, 설교 상황 프로파일인데요. 설교 상황 프로파일. 첫 번째,
설교 상황의 분석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설교하는가 이것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번은요. 청중의 크기입니다. 청중의 크기. 그래서 10명에서 30명 사이즈는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그 스피치, 전달 쪽에서 봤을 때는 자그만 공동체다라고 합니다. 자그만 청중.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30명에서 100명 정도 사이즈는 중간 사이즈의 청중이다라고 말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00명 이상은 large, 이제 큰 사이즈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뭐 어느 교회는 뭐 1000명 이상 들어가는 그런 그 예배당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도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자그만 사이즈일 때는요. 조금은 캐주얼하게, 조금은 자유롭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들이 또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청중이 이제 large 사이즈, 한 100명 이상, 그다음에 500명 이상, 1000명 이상 사이즈가 넘어가면은요. 너무 자유롭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은 격식을 차려서 여러분들 가리키는 것이 또 설교하는 것이 좀 더 메시지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즈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설교 장소입니다. 설교 장소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서 하는지 아니면은 소예배실에서 하는지 아니면 어디 방문해서 사업터 방문해서 하는 건지 뭐 이런 부분도 이제 보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설교의 횟수입니다. 설교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의 어떤 상황 가운데 설교하느냐. 그래서 교회 바자가 있다든지 어떤 선교 축제가 있다든지 전도대회가 있다든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 본문의 메시지도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흐름을 좀 따라가 주면은 같이 가면 좋죠. 그리고 accident, 어떤 사건이 있는지, 그래서 교회 안에 좀 슬픈 사건, 어떤 우리가 존경하는 어떤 분이 주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는 우리가 조금 상황을 고려해서 그때 메시지나 전달하는 거나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고려해서 우리가 그런 분위기를 타면서 좀 가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목회적인 부분들도 여러분 고려해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모임 횟수가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느냐, 일주일에 2번 모이느냐, 그다음에 일주일에 3번 모이느냐 뭐 이런 건데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모이면 자주 모일수록 그런 공동체일수록 서로 친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만약 한 번만 모인다. 주로 미국의 이민교회가 그런 교회들이 좀 많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예배 시간에 처음에 서로가 좀 서먹서먹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좀 인사하고 흔히 말하는 아이스 브레이크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넣고요. 또한 때로는 이게 좀 서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넣어서 좀 분위기를 말랑말랑하게 해야지 그다음에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여러분들이 좀 자주 만나고 서로에 대해서 좀 많이 안다. 그러면은요. 그때는 바로 메시지가 들어가더라도 일반적으로 메시지가 팍 들어가 메시지 흔히 말 받아들이는 그런 비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자주 모이는지 또 친밀감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메시지가 전하는 것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청중의 위치에 따라서요. 이 메시지가 또 설교 메시지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청중이 설교 메시지의 흥미를 느끼는데 얼마만큼 느끼느냐? 매우 강하느냐 아니면 매우 약하느냐. 이걸 이제 단계별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매우 강하다 하면은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되죠. 예, 그렇지만 우리 청중이 만약에 내가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청중들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럼 뭡니까? 그 관심을 막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예화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그런 구성이나 그런 것들을 해서 늘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설교 주제의 지식 정도. 내 청중들이 설교 지식이 많으냐 아니면 적으냐 이것도 1번부터 10번까지 써보세요. 설교 지식이 만약에 내가 전하는 이 토픽, 어떤 헌금이나 때로는 어떤 제자도나 이거에 대해서 지식이 없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쉽게 맨 처음에 설명을 해야 되지만은 내 청중도 이거 이미 많이 훈련 받았고 대부분 많이 알아요. 그럼 뭡니까? 쉬운 부분도 좀 하다가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다뤄줘야지 그분들한테 이게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제에 대해서 내 청중이 얼마만큼의 지식이 있는가 이것을 좀 파악을 하고 나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설교자에 대한 태도 별표 치세요. 여러분 이거 참 부담스럽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의 청중들이 여러분 좋아하면은요. 그러면은 은혜 받아요. 그런데 청중들이 여러분 별로 조금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말씀을 잘 전해도 은혜 받기가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국 메시지는 누굴 통해 전달된다? 설교자를 통해 전달되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은 설교자를 통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종이 될 필요는 없지만 설교자들은요, 청중과 친밀해야 됩니다. 친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중고등학교 사역하거나 우리 초등학교 사역하시는 분들, 요즘이야 뭐 이제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그게 못하지만은 제가 이제 뭐 다음 세대 뭐 설교 뭐 이런 부분들 가르칠 때는 뭐라고 하냐면요, 설교 강대상에서 열심히 설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평상시에 신방 자주 다녀라. 그래서 애들 떡볶이 좀 사주고요, 애들이랑 좀 놀아주고요, 축구도 좀 같이 하고요. 못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좀 뭔가 퍼스널 터치가 되면은요, 아이들이 일단 좋아하면은 여러분 따라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가장 힘들어할 때 그때 그 자리에 신방 가고 전화해주고 카카오톡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요, 일단 내 목사님, 내 강도사님 딱 이게 되면은요, 그다음부터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성도들과 좋은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네 번째 뭡니까? 예배 참석의 자발성이죠. 여러분 예배 참석의 자발성이 높다? 그러면 빨리빨리 여러분 따라오죠. 근데 자발성이 약하다? 그러면은요, 이분들 이제 수업에 참여하는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참 좋지 않습니다. 자, 행동 반응 정도인데요. 행동 반응 정도가 뭐 끝나고 나서 뭐 그 설교할 때 뭐 반응하는 거죠. 아멘 하거나 뭐 할렐루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뭐 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약하냐 아니면 강하냐. 여러분 강하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정말 신나죠. 막 그러면 막 그렇게 청중들도 막 반응을 하고 뭐 우리도 하면서 막 열심히 설교할 수 있지만, 만약 청중들이 대부분 이렇게 좀 조용한 스타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막 아멘을 강요한다든지 너무 시끄럽게 막 한다든지 이러면은요, 그게 또 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청중들과 이게 어떤 식의 그 다이내믹이 있는지를 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의사소통 방법 프로파일입니다. 의사소통 방법 프로파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청중들이 주로 어떠한 방법으로 소통을 하는지 그 소통 방법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가령 예를 들면은요, 이제 주요 설득 요소가 있는데, 청중들이 주로 논리적으로 말하는 걸 좋아하는지, 어떤 청중들은 굉장히 논리적인 것을 좋아하는 청중들이 모여 있는 그런 그룹도 있고요. 반면에 감성적인 부분, 우리 한국 분들은요, 많은 부분에서 감성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감성 터치를 좀 잘하시는 분들이 흔히 말하는 은혜로운 설교를 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어쨌든 간에 감성 터치를 하는 분들이, 감성에 호소하는 그 소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그것도 볼 필요가 있고요. 또한 의지적인 것은 뭡니까? 우리 해야 됩니다. 으쌰, 으쌰 막 이렇게 해서 막 푸시하면서도 막 밀고 나가는 거, 특히 군인 스타일이죠. 이런 그 청중들이 많으면은요, 그냥 얌전하게 하면은 메시지가 안 들어가요. 이분들 뭡니까? 으쌰, 확실하게 뭘 어쩌라고, 뭐 합시다, 그냥 밀고 나갑시다, 막 이런 쪽에 또 이렇게 은혜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중들이 어느 소통을 주로 하는지 그걸 파악을 해야지만이 또 그거와 이제 코드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그걸 맞춰가면은 이제 좋다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의사소통 형태를 보면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청중들이 이야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설득적인 대화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가만히 보세요. 그분들의 다락방 모임이나 숨 모임이나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 작은 모임 막 이런 데 가서 한번 어떤 얘기를 하는가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막 그 설득을 막 하려고 합니다.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요, 정보 전달에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세세한 정보, 구체적인 정보 이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청중이 이런 쪽에 좀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논쟁적 대화입니다. 그래서 막 디베이트하는 거, 막 정치적인 이슈나 뭐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막 논쟁을 막 좋아하는 그런 청중들이 얼마나 있는지. 다섯 번째 뭡니까? 격려적 대화. 우리 교회 청중들은 좀 더 따스하게 서로를 격려하는 것들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내 청중은 주로 어느 쪽에 좀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멀티미디어 사용에 있어서는요,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는지 또한 동영상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꼭 여러분 파워포인트나 동영상 꼭 사용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청중들이 이것에 대해서 익숙한지 또한 받아들일 만한지 그것도 이제 함께 보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머 사용입니다. 유머 사용도요, 그 공동체가 좋아하는 유머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좋아하는 유머의 종류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파악을 하면서 하면 좋고요. 자, 말의 속도는
빠르게 하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천천히 하는 것이 좋은지. 일반적으로 젊은 분들은 좀 빠르게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천천히 좀 얌전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교회 만에 부임을 하셔서 했거나 또는 아니면 부흥 강사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초청 강사로 가시면은요. 일단 담임 목사님의 말 스피드를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으로 그 교회의 말 스피드는 담임 목사님 그 스피드에 익숙해 있어요. 말이 빠르면은 그 청중들은 빠른 거에 익숙하고요. 또 목사님이 아주 얌전히 천천히 말씀하시면은 그쪽에 많이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스처도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적절히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안 사용하기 좋아하는 건지 이것도 공동체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냥 무조건 뭐 많이 사는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좀 보면서 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주요 언어도 좀 그 편안하게 이렇게 말하는 걸 캐주얼하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격식을 갖춰서 얌전하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그게 이제 교회 공동체 또한 교단적인 배경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도 이게 좀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5가지 그런 잣대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잣대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나의 청중들에게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소개를 드리면은요. 자, 나의 청중을 위한 적용입니다. 나의 청중을 위한 적용. 청중에 따라 적용하라. 청중에 따라 적용하라. 그래서 청중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그 설교 스타일이나 전달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적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그 위대한 말씀의 종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9장 고린도전서 9장 19절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뭡니까? 자유로운 사람이었지만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예수 그리스도 종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같이 했고요. 또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 자에게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 자 같이 했고요. 또한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 같이 했고요. 또한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 같이 했고요. 또한 뭐 이렇게 했던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은 뭡니까?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관점은 뭐냐면 나가 관점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서 관점은 뭡니까? 복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복음이 잘 전달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향력을 끼쳐낼 것인가?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말 그 청중들의 상황에 따라서 그들의 상황에 따라서 그들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설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나는 나야. 나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 나는 이런 교육을 받았어. 나는 이거 잘해. 이렇게 하면서 그냥 무조건 내 스타일로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의 고유한 스타일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청중의 상황을 고려해서 또한 청중에게 맞는 그러한 또한 모습이나 때로는 전달 방법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설교 준비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준비합니까? 1번은요. 청중들과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 형성을 한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요. 설교는 설교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목회자가 돼야 됩니다. 설교자는요. 목양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청중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들을 잘 목양하고 그들을 잘 돌보고 또 그들을 사랑하고 이러한 관계가 되면은요. 앞에 나와서 말씀 딱 전할 때 이미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 이런 관계가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딱 만나면은요. 굉장히 먼 곳에서 계신 분이 좋은 얘기 하시는 분. 저분 얘기는 참 좋은 얘기야. 근데 와닿지 않는 이런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접촉을 해야 되는데요. 요즘 코로나 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신방을 잘 못 가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카톡을 하고 전화를 하고 줌이나 화상통화를 통해서 여러분 자꾸 접촉을 해야 돼요. 그리고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그때 빨리 전화를 하거나 짧게라도 카톡을 보내주면은 이분은 날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자꾸 네트워크를 하고 중요한 순간에 자꾸 커넥을 해서 이 성도들과 이런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부분들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청중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라. 지속적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개인적인 또는 소그룹을 통해서 기도 나눔을 하는데요. 기도 나눔을 할 때 자꾸 여러분들이 주도하지 말고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때 진짜 얘기가 나옵니다. 소그룹에서 한 명 한 명 자기 기도 제목 나누라고 할 때 그때 이 얘기가 나오면서 내 성도님들, 내 그룹에 있는 분들, 내가 섬기는 분들은 이런 아픔이 있구나. 그때 그걸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나눔 시간에 자꾸 주도하지 말고 이야기를 들어라. 그래서 그분들의 아픔을 알고요. 자, 그다음에 내면의 깊은 영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주님만이 알려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물론 이 5가지 이런 잣대를 통해서 우리 청중들을 분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의 내면의 영적인 상황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상황을 보고 그들이 잘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지혜의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 놀라운 부분들을 또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자, 세 번째, 설교 준비 시 대표적인 청중을 상상하면서 설교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할 때 그냥 허공에 떠도는 설교가 아니라 와닿는 설교하려면요. 대표적인 청중을 한 4명에서 5명을 선정하세요. 청년의 누구, 그다음에 30대 어떤 자매, 그다음에 40대 어떤 청년, 그다음에 50대 어떤 중지, 그다음에 60대 어떤 모친 뭐 이런 분들을 딱 상상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형제님, 요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이해가 돼요? 예. 없지만은 내가 설교를 하면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 입장에서 요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설명을 더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쭉 설교문을 쓰다가 우리 자매님 지금 애들 키우면서 너무 힘들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운데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말을 못해? 이때는요. 우리가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중보의 기도로 서로를 기도하는 거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와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장로님은 어떻게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지금 가정 어렵고 지금 사업도 힘드시죠?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대상을 가지고 하면은요, 결국은 청중들이 많이 와닿는 그런 부분들이 접촉이 됩니다. 그래서 하면 좀 더 와닿는 설교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가장 대표적인 청중의 가장 중요한 청중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설교는요. 청중을 위해서도 하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거지만 그렇지만 내 이 앞자리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설교를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내가 쓰잘데기 없는 얘기, 뭐 내 자랑하는 얘기, 뭐 이상한 얘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듣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청중은 누구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 이제 설교 작성할 때 어떻게 하느냐? 아까 이제 이미 설명했습니다. 설교 상황 및 내용 적용해서 설교 주제의 지식 정도에 따라서 난이도를 좀 조정을 하면서 우리 청중들에 따라서 난이도를 조정하면서 높낮이를 좀 조정하면서 할 필요가 있고요. 주요 설득 요소가 무엇이냐? 우리 청중들은 주로 논리적이냐, 의지적이냐, 감성적이냐에 따라서 그 부분도 좀 구성하면 좋고요. 그다음에 설교 구성 연역적이냐? 그래서 앞에 먼저 결론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귀납적이냐? 이건 맨 마지막까지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것. 문제 해결은 앞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맨 마지막에 결론 제시하는 것. 이래서 어떤 패턴을 우리 청중들은 좀 잘 받아들이냐 이것을 보면서 하면 좋습니다. 또한 이해하기 쉬운 예화나 표본, 이건 내가 멋있어 보이는 예화 이런 거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들에게 와닿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예화나 표본이 무엇이냐. 그들의 삶의 자리를 알아야지요. 괜히 그걸 모르면은 태평양 건너에 막 유럽에 막 멋있는 얘기만 나오는데 와닿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진짜 그들에게 와닿는 예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기 위한 그런 예화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설교 상황 분석 및 전달은요. 일단 옷 입는 코드는 격식을 갖춰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이것도 이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언어 사용은 고상하게 할 것이냐, 평범하게 할 것이냐, 은어를 사용할 것이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그 상황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욕을 하거나 이게 나쁜 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절대로 안 좋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 막 초청 강사들 중에서 특별하게 그게 막 또 하고 그걸 또 막 의뢰받는 분들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건 특별한 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안 돼요. 그거는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말 잘못했다가 크게 어려움 당할 수 있으니까요. 될 수 있으면 여러분 항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서 격식 있게 또한 고상하게 또한 청정되게 와닿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스처도 뭐 많이 할 것이냐 적절하게 할 것이냐 이것은 이제 보면서 하면 되고요. 뭐 모임 장소도 이제 여러분들 장소도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설교하느냐 그것을 보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아무 대상자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설교하면서 상상을 하고 있어요. 아, 이 말씀을 지금 어떤 분들이 막 듣고 있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제가 굉장히 신나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르치잖아요. 왜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상상을 제가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을 상상을 하면서 아, 이 부분에 도움이 되겠구나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청중의 위치에 따른 설교 적용인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까지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요. 자, 청중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우호적일 때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중립적일 때가 있고요. 자, 세 번째는 관심이 없을 때가 있고요. 자, 네 번째는 적대적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청중이 좋다가도 안 좋을 때가 있고 막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목회를 한 10년, 20년, 30년 하신 분들은 이게 주기가 온다고 그래요. 예, 보면은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뭐 몇 년에 한 번씩 막 이렇게 와갖고 막 좀 목회 위기를 막 겪기도 하고 이런다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오랫동안 장기 목회하신 분들도 그런 위기는 다 있었습니다. 뭐 눈물 없이는 뭐 못 듣는 그런 예들이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때를 잘 버텼느냐? 예, 뭐 잘 해결했느냐 이거는 둘째고 잘 버텼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게 확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목회 좋을 때는 다 좋아요. 예, 너무너무 신나고 막 성도님들 좋아할 땐 다 좋아하는데 결국은 뭐다? 장기 목회에서는요. 그때 위기 관리, 리스크 관리를 잘 못하면은 그때 흔히 말하는 확 부딪혀갖고 확 화나갖고 그냥 흔히 말하는 에이씨 이거 하고 나면 이제 딱 끝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안 하면서 그때를 어떻게 하면 잘 버티느냐, 잘 이겨내느냐, 이거 이제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비결이 이제 여기 있는데요. 자, 이거 잘 보시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호적이다. 청중들이 여러분이 우호적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은요, 설교 형태는요, 여러분 굉장히 어떤 형태의 설교나 잘 적용이 됩니다. 왜냐? 여러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여러분 다 좋아해요. 또한 설교 전달에 있어서는요, 따뜻하고 친밀하고 자유로운 전달. 여러분 막 돌아다니면서 해도 되고 돌아다녀도 좋고 우리 목사님이 가만히 서서 좋고 뭘 해도 좋아요. 왜냐? 여러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관계가 좋으니까 다 좋아요. 자, 이때는요, 증명하는 방법은 유머. 유머는 별로 웃기지도 않는데 그렇게 막 웃어. 뭐만 하면은. 왜냐? 좋아하니까. 예, 좋아하니까. 그리고 또 이때는 개인 예화를 되게 잘 통합니다. 왜냐? 좋아하니까, 여러분 좋아하니까 여러분 개인 얘기나 뭐 가정 얘기, 아들 얘기, 딸 얘기 막 이런 얘기 하면은요. 너무너무 우리 목사님 좋아하니까 관심 있고 막 하하하 막 별로 하면서 되게 좋아해요. 이때는 어느 때다? 좋을 때. 좋을 때. 근데 반면에 굉장히 중립적인 때가 있습니다. 예, 중립적인 때는 가령 예를 들면은 건축을 해야 될 때 뭐 이런 때죠. 건축한다는 건 뭡니까? 누구나 부담이 되잖아요. 내 어떤 희생이 필요하고 뭔가 어떤 지불해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찬반이 나눠지거든요. 예, 찬반이 나눠지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양쪽 의견을 중립적으로 좀 설명하는 게 좋아요. 결국은 목사님이 하자 그러면은요. 거의 한 60% 정도는 그냥 그래도 대부분 딸려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은 그냥 약간 보통인 사람들 한 20%, 그 다음 또 이제 막 좀 약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10%나 20%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땅 따먹기예요. 이 좋은 사람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뭡니까? 조금 중립에 있거나 이런 분들은 서서히 조금 이제 설득을 해갖고 이분들이 아주 적극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반대는 안 할 정도로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쭉 해서 건축 프로젝트나 어떤 중요한 이벤트 중에 딸려올 수 있도록 결국 이쪽 퍼센티지 점점 높아질 수 있도록 설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그냥 무조건 건축은 해야 됩니다. 건축 안 하면 믿음 없는 거예요. 하면서 막 정죄를 하거나 이래버리면은요. 중간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이 확 해서 확 저쪽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 저 표현들 저렇게 하시지? 너무 독선적이지 않아?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소통을 안 하시지 목사님은?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요. 일단은 중립적으로 해서 서서히 설득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자, 그다음에 절제되고 객관적이면서 공정하게 하지 허세 부리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믿으면 믿음 없는 거라고 막 이러면서 농담으로 이거 안 따라오면 내 얼굴 볼 생각 하지 말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이게 그냥 뭐 친하니까 농담식으로 얘기하는 건데도 그때는 되게 민감한 이슈니까 안 좋아해요. 이럴 때는 좀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심하고요. 공정하고 절제를 하고 가령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300석분이 안 되는데 지금 교육관도 지금 아래 교육 장소도 없고 그런데 바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주위에 지금 1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바로 이게 2년 후에 들어오는데 만약에 이게 들어왔을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준비가 안 되면 지금 구청이나 지금 동사무소에서 지금 나온 이 자료를 보면 여기가 이렇게 해서 이쪽이 다 개발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때 준비가 안 되면 많은 이 주위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냐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득을 하면은 부담은 되지만 그래도 하긴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냥 무조건 믿어 막 이런 식으로만 하면은 이게 그런 데서 이제 좀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는 좀 더 허세 부리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고요. 자, 그다음에 뭡니까? 실제적인 사실과 전문가 의견,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관심 없습니다. 주로 이건 뭐냐면은 중고등부 만약에 좀 관심 없는 친구들 많다. 그러면 어떤 설교가 최고의 설교예요? 여러분 저는 한국의 본문이 이끄는 설교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정말 본문이 이끄는 설교는 정말 좋은 설교입니다. 근데 본문이 이끄는 설교를 이기는 설교는 뭐다? 짧은 설교. 짧고 간결한 구조로 설교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관심 없다 이런 분들은요. 너무 거기에다가 너무 심오한 뭘 막 던지려고 하지 말고 서서히 좀 간단하게 그리고 짧게 분명하게 이렇게 전달하는 게 좋습니다. 주로 이제 중고등부나 중2들 얼마나 뭐 삶에 불만이 많습니까? 자, 역동적이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이분들은 관심 없기 때문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예화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넣으면 좋고요. 유머나 만화, 시각적인 자료, 그다음 놀랄만한 자료를 좀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지 말라? 어둡게 하지 말라. 또 괜히 막 현대 뭐 설교한다고 막 어둡게 해놓고요. 막 모션 없이 막 이렇게 하면은요. 그때 어떻게 된다? 관심 없기 때문에 듣다가 푹 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멋있게 한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미국 교회에서도 여러분처럼 많은 교회를 가고 막 현대적인 교회를 하는데 뭐 찬양할 때는 약간 뭐 분위기도 이렇게 하지만요. 설교할 때는요. 제일 밝게 합니다. 불을. 여러분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잠 못 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밝게 한다. 자, 맨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적대적일 때가 있어요. 우리 목회하다 보면은요. 우리 적대적인 그런 순간들이 오잖아요. 그게 교회 사이클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3년, 어떤 분들은 5년이라고 해요. 그거는 내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런 사이클에 한 번씩 짧게 지나가든지 아니면 그냥 진짜 심각하게 오는 때고 있고요. 근데 내가 말이나 행동에서 진짜 잘못하면 그게 더 빨리빨리 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적대적인 상황은 올 수가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한다? 조금은 격식 있는 태도의 설교를 해야 돼요. 이런 때는요. 딱 보면 알아요. 이분이나 이분들이 지금 굉장히 적대적이고 좀 뭔가 안 좋은 생각 갖고 있고 이게 딱 보면 다 알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격식 있게 해야지 이분들 어떻게 한번 말씀으로 막 때려잡겠다고 막 그냥 막 이러면서 막 이래버리면요. 그때 이분들이 막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차분하고 절제되고 천천히 말을 해야 돼요. 천천히. 왜냐? 빠르게 말을 하면은 좋은 감정도 빨리 올라가지만은 안 좋은 감정도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여러분 이미 감정 레벨이 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말을 천천히 해서 감정을 캄다운 시켜야 돼요. 천천히 해서 캄다운 시키고 천천히 해서 질려서 나가 떨어지게 해야 되는데 예, 감정이 못 올라가게 질리게 해야 돼요. 그때는 천천히 해서 캄다운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인 자료를 쓰고 전문가의 의견을 쓰지 이때 뭐다? 개인 예와 썼다는 큰일 납니다. 한번 그리고 웃겨보겠다고 딱 했다가 썰렁한 거죠. 예, 썰렁해. 그리고 가족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그때는 그 가족 얘기했다가요. 나중에 뒤에서 막 구설수에 올라요. 그러니까 절대 그럴 때는요. 분위기 안 좋을 때는 내 얘기도 하지 말고 가족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사모님 얘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오늘 그 2번에 걸쳐서 청중 분석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좀 너무나 빠르게 또 진행이 돼서 여러분 얼마만큼 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앞에 썼던 부분들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내 영적 프로파일, 내 청중의 영적 프로파일은 어떤지, 그다음에 인구 통계적 프로파일은 어떤지, 그다음 심리적 프로파일은 어떤지, 설교 상황적 프로파일은 어떤지 한번 적어보세요. 그다음에 의사소통 방법 프로파일은 어떤지. 근데 중요한 거는 머리로만 알면 여러분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종이를 펴놓고 그게 5분이 됐던 그것이 1시간이 됐던 써보세요. 써보면은요. 아, 우리 청중은 이런 부분이 있구나. 맞아, 내가 이 부분 잘 못 봤는데 하면서 그때 눈이 열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도 설교하시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